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유행하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죠. 문신이라고 하면 아주 옛날에는 해병대 입대한 분들이나 우리 이장로님 손에 가도 보면 문신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입대한 분들이 해병대의 기상을 좀 표시를 내고 싶다는 이런 아마 뜻으로 문신을 했던 것 같고, 대체로 문신의 전유물은 이 모든 것이 다 조폭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조폭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 몸에 문신을 엄청 새겨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기가 질려서 알아서 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로 문신을 새겼죠. 그런데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신드롬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뭔가 자기의 몸에 흔적을 새겨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알리고 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얼마간에 다 노출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알려서 자기 의도를 드러내고자 함이겠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몸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한 절을 읽어봤는데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살짝 뒤따라와 가지고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여서 바울의 복음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시비를 걸고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고 있는 흔적이라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뜻을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제도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네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노예라 해가지고 가족들은 노예가 아닌데 본인만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계양노예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얼마간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얼마간 노예로 살 테니까 이 빚을 탕감해달라. 그래서 주인과 합의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계양노예라 그런 겁니다. 또 한 노예는 자원노예라 해가지고 스스로 원하여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또 계양노예가 되었든지 어쨌든 간에 노예로 살다가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서 할 일도 없고 당신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내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싶어요.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주인의 마음에도 그 노예가 쏙 들면 이제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가서 귀에다 구멍을 뚫고 주인이 원하는 귀걸이를 하나 달아줍니다. 표시죠. 내 노예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상당히 이제 지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 귀걸이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누구 집의 노예인데, 그냥 누구 집의 노예가 아니고 거의 집사처럼 그 주인과 굉장히 관계가 좋은 그런 노예죠. 호강하는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그마 노예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요. 이 노예는 주인을 반역하고 도망을 쳤다가 붙잡혀 온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날부로
언제든지 그냥 주인이 마음먹은 시간에 이 노예를 죽이면 돼요. 예. 근데 또 이 노예가 어쩌다 도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이 낙인을 찍어버려요. 인두를 달고 가지고. 그러면 그 드러난 신체 어떤 부분에 낙인을 팍 찍어버리면 이 사람이 혹시 도망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노예가 도망 나왔다 죽이는 겁니다. 왜? 도망친 노예는 짐승이거든요.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노예는 어디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죽이지 않았다면 주인이 이 노예를 어디 써먹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죽이려고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 찍힌 노예, 이 노예가 노예 중에서 제일 이제 뭐라고 하면 조건이 나쁜 그런 노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의 스티그마 노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이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몸에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언제든지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입니다. 내게 찍어준 이 주님의 낙인은 내 스스로 결코 지워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예수의 스티그마 노예입니다. 오늘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좀 괴롭히고 또 사도직에 대한 온갖 시비를 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찍어준 예수님의 그 흔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냐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신체적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당한 곤욕이 있는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뒤따라와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엄해를 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그 정도로 고통을 당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흉터가 많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당했던 이 고난을 밝히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형도 3번이나 당했고 또 한 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한 주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또 수많은 그 애를 쓰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이랬던 헐벗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 말하면서 그때마다 다 죽을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스티그마 종이 되고 살기로 한 이후에는요 외길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였거든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아주 뭐 어디 가면 대학 교수할 사람이었거든요. 아테네 같은 데 가서 살면. 그런데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선택할 것들을 예수의 스티그마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오직 외길로 살았는데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는 동안 자연히 그의 몸에는 앞서 언급했던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여기저기에 이제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바울에게 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뭔가 하니 자기 몸에 새겨지는 이 상처들, 예수 때문에 생겨지는 이 상처의 흔적들 하나하나가 늘어갈 때마다 그가 그 상처가 생겼던 지역에서 활동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꽃처럼 피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시간은 계속 흘렀고 계속 바울의 몸에는 상처기들이 생겨서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랬으니 바울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상 역사의 줄기를 확 바꿔버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재물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것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요. 명예와 건세와 권력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인물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세우는 그 외길 인생으로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부끄러움과 후회의 상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도 한번 언급을 했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므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선택할 것들을 다 기회를 내려두고 오직 외길 단순하게 복음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다가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곳곳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삶에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괴롭고 하지만 밤마다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바울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엄청나게 생겼는데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까지도 너무너무 기쁘게 생긴 것이죠. 뭐 이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아까 말했던 그런 수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흔적이 자기 몸에 새겨질 때마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죽음이 늘 내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만큼 기대되는 것이 없어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큰 소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 소망의 영광스러운 표현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던 바울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가장 좋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 땅에서 25평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저 해운대 가보니까 마철루 같은 그 90평짜리 쳐다보니까 저기는 98평짜리 아파트가 있단다. 아이고야, 내가 98평은 안 가도 된다. 35평짜리 아파트에만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세상에 살면서 고생 많이 했지. 내 흔적 가지고 생태기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정말 고생했다. 여기 왔으니 5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라. 바닥이 수정 유리로 된 바닥을 너의 장판으로 삼고 자라. 이러면 엄청 좋겠죠. 또 봐라, 되게 믿음이 좀 엄청 한다 봐라. 나 좋겠습니다. 진짜 좋겠어요. 네가 세상에서 나를 믿고 내 때문에 직장 가가지고 사장에게 쫑꼬도 많이 먹었지, 놀림도 많이 받았지. 이제 너는 이곳에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마음껏 사장 노릇 해봐라.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고 고민하던 우리들, 우리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5만 평 땅을 주면서 살아라, 이래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백상호 집사님 우유 짜는 소를 키우는데 그 뭐 70마리 80마리가 뭐냐, 1억 마리를 키워라. 네가 짜지 말고 니는 네 행단이고 내 종들을 보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다 못해도 이 기쁨에는 못 따라오는 기쁨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것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기뻐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기쁨은요, 아까 말했던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만날 주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상반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요한도요,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밤 못 새면서 그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서 기양살이 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서 보좌에 서서 24장로들 사이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니,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이 환상이니까 확실하게 말을 안 하고 어렴풋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어린 양 예수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요한은요, 예수를 생존 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했죠. 채찍에 맞았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끌려갔었죠. 길가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이런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말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도다라고 예언을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요한으로서 어렴풋이 말을 했지,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천국에서 보좌에 서서 이 땅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맞이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바울을 맞이했다는 것을 바울이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서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울과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흔적이 그 몸에 낱낱이 있고, 바울 자신의 몸에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 흔적이 낱낱이 있고, 그래서 예수와 바울 사이에 그들 육체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아, 내가 생김새는 달라도 내 삶은 예수님 같았구나. 예수도 바울아, 네가 잘 살았다. 돈 갖고 살지 아니하고, 미개 갖고 살지 아니하고, 글씨 갖고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스티그마 종이라고 말하는 대로 내 복음을 갖고 살았던 네가 잘 살았다.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믿었던 그 예수, 내가 따랐던 그 예수가 이렇게 나의 흔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500평 아파트가 예수와 함께 있는데 무엇 필요가 있겠어요? 1억 마리 소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나 필요하지. 이 땅에서 얻으시고 가실 때는 다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볼 걸 생각하니까 나 너무 지금 행복하다. 그게 바로 디모데에 써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의 한 클립 안에 대한민국의 고난사를 조명해보는 그런 타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로 초대된 분이요, 상이용사 출신의 이동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6.25 때 소대장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탄의 그 화염에 의해서 얼굴을 심각한 화상을 입고, 또 폭발력에 의해서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손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강단에 서면서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대한민국의 고난사를 보고 싶은 여러분, 똑똑히 조명을 하세요. 내 몸에 대한민국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통곡을 하고 일어나서 그냥 박수를 쳐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망쳐버린 인생 아니었습니까? 폭격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몸뚱아리, 이동훈 목사님에겐 자기 몸 하나 건사할 만한 힘이 없는 그런 고난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 그 얼굴로 영혼을 살리겠다고 예수의 종이 되었어 목회의 길을 들어선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미국 지도자들이 본 겁니다. 이런 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발전은 더욱 감동적이었고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해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게요, 기회가 많고 선택할 것이 많으면 뭔가 좋은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요, 기회가 많고 선택할 것이 많으면요, 생각할 것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고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더욱 단순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키면, 흔적만 갖고 있으면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이 되고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돈 법니다. 공부합니다. 힘을 기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흔적, 달리 뭡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카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본 카피냐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카피인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봤어요. 거기 보면 이런저런 카피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요, 총이 짧으면 땡겨 쓰고 총이 길면 멀리 써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본 카피는 뭐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번 살다가 여기 머물다가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나를 맞이하실 예수님 앞으로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문 이 새벽교회의 자리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 여러분이 행동했던 그 자리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카피의 배경은요, 화장실 그 직원이 아마 뭐 소변기나 대변기를 청소하는 입장에서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는 그런 의사표시이겠죠. 저는요, 이 카피를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누가 깨끗하게 치워놔도 금방 더러워져요. 또 세상은요, 누가 불을, 지난해에 우리가 뭐 촛불 시위해가지고 1000만 개 이상의 촛불을 하루 저녁에 달고 이래도 이럴 때 잠깐 밝아지지만 또 금방 세상은 캄캄해집니다. 또 무슨 정치가 하나 나와가지고 폼 딱 잡고 막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 잠깐 조용히 해지다가 금방 또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깜깜해지고 금방 소란스러워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싸움 많은 소란스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많은 오해도 받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심각한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오해받고 심각한 희생을 당하는 바로 이거 내 몸에 새겨야 할 예수의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손하고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겁니다. 내 손에 없는 못자국이 팍 있을 겁니다. 나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안아줄 때, 손을 들었을 때 그 옆구리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탁 봤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옆구리에 구멍이 뿡 뚫려 있는 창자국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뭐 지금 뭐 다윗처럼 뭐 지금 장동건처럼 막 멋있게 이렇게 막 그렇게 있을 줄 압니까? 아니죠. 여전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좌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가를 그때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정말 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사셨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다가 순교한 24장로들이 천국에서 한 말은 딱 이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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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이제 주님 앞에서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얼굴에 막 기름이 줄줄 흘러가지고 와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냥 온몸에 그냥 운동을 하고 막 스테미나 음식을 먹어가지고 막 몸이 빵빵해가지고 천국 갔어. 얼마나 배웠는지 막 박사 모자를 3개 4개 달고 천국 갔어요. 그래 폼 다 잡고 천국 들어갔는데, 의식의 폼이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지만 내 의식은 그런 폼을 잡고 들어갔어.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박사 모자도 없고 얼굴에 뭐 깨끗하게 꾸민 것도 없고 가시 찔린 자국만 있고, 찔렸는데도 깊지도 안 해가지고 성형수술도 안 해가지고 그냥 쭉 부러진 상태로 나와있고 말이죠. 손은 뿡 뚫려 있고 옆구리 뿡 뚫려 있고, 이런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과연 나는 24장로들처럼 할렐루야 할 수 있겠냐.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의 표를 가지고 고난의 삶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에 드디어 우리 몸은 예수님 몸과 같이 되고, 언젠가는 내 육신의 삶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몸과 내 몸이 어찌 그리 비슷한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반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 안 하면 그 고생할 것 그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왜 합니까? 청소를 토요일 날 나와서 자원봉사 청소를 왜 합니까? 이 겨울에 물에 손 넣으면 손이 시렵니다. 남자든 여자든 화장실 변기통, 소변기통 그거 씻으려 그러면요, 그 찝찝한 세균들이 온몸에 달아붙습니다. 밥 한다고 나와서 토요일부터 수고하고 휴식당 한다고 막 하루 전부터 수고하고 이런 수고를요 하면 안 해도 될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 때문에 내가 피부가 반질반질해지고 손이 막 매끈매끈해지지 않습니다. 손이 틉니다. 피부가 틉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섬긴 그 자리, 내가 상처받은 그 자리가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을 때 어째 그리 주님과 내가 비슷하게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이 기쁨을, 세상 천지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힘들다 어떻다 기분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기분 때문에, 세상 형편 때문에 우리를 섬긴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이 세상의 자리를 떠나는 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게 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선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안에요, 내년 한 해 동안 선교하실 금액을 작정을 하라고 이렇게 작정서를 드렸는데, 장학금하고요, 이거 하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라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셋 중에 하나 할 때 우리는 선교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